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 구제라는 말은 엘레모스네,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 되게 만들라. 긍휼이 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4절에 말씀했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긍휼이 되게 한다면, 내 안에 긍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긍휼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될 것입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말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왼손이 알지 못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은 원리적으로 왼손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왼손이란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왼손. 여기 나오는 왼손은 아리스테로스,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둠. 다시 말하면 포장했다. 포장했다는 뜻, 어둡다는 뜻이 바로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 오른손은 뭡니까? 오른손은 진리예요. 옳은 것,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빛을 말하고자 존재하는데, 어두움은 빛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포장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왼손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왼손이다. 빛에 속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모른다는 말이죠. 진리를 전하는 이 진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원리적으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몰래 갖다 놓은 메시라고 말하는데, 이 몰래 갖다 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드러내라고. 진리 쪽에서 하는 일은 비진리 쪽에서는 모르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이건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왜 어두움으로 표현했을까요? 왼손을 어둠으로 표현했고 포장되었다. 빛에 대한 포장을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둠은 분명히 빛에 대한 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둠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둠이 필요한 이유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어둠이 필요합니까? 빛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빛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이 어둠을 알아야 돼요. 어둠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소중함을 생명같이 여기게 되어진다면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아주 절감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불에서 없어지고 벗겨지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읍이 자기 수고를 하고 했지만 스스로 피곤하고 녹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네게 내가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표징을 하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24장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쳐서 여기 한번 쳐서 빼앗는다. 한번 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쳐서 빼앗는다. 연병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거나 슬퍼하거나 울고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보십시오. 지금 표징을 뭘로 주냐면 가장 큰 어둠으로 줘요. 저녁에 내 아내가,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다나토스 죽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겁니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울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왜 이런 어둠을 주실까요? 어둠을 주신 것은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표징으로 주시는데 녹이 슬고 더럽고 음란함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기쁨,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게 뭔 상관이냔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여기 보십시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 이 아낌이 되거니와라는 단어가 마음알 불쌍히 여기다. 신약이 말하면 궁일이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아낌이 되거니와 이 뜻이 궁일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장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의 기쁨이고 자기 심에 뭔가 나타낸 걸 뭐냐면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그런 것을 내가 더럽힐 것을 표징으로 보여준 거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장 눈에 기뻐하는 것, 그 성소를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 같은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않으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등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보세요.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표징으로 에스겔에게 표징으로 줬는데 표징이 뭐냐면 에스겔이 기뻐하는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어둠이고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이고 연단입니까? 왜 에스겔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왼손은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어둠은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했단 말이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지자의 가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위의 차원이 아니면, 진리의 차원이 아니면, 하늘의 차원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스토리로만 볼 것 같으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 이게 무슨 표징이 되느냐? 백성들은 그냥 뭐 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희들 똑같이 이런 과정을, 너희 기뻐하는 성소를 내가 녹이 슬고 더럽고 병든 음란함 때문에 병든 너희 성소를 내가 파괴시키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절절하게 절실하게 깨달은 자는 그걸 경험한 것을,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들려주게 돼 있어요. 행하게 돼 있어요. 전해주게 돼 있어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래서 어둠을 포장했다는 거죠. 어둠을 포장한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도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이 당했던 그런 수준의 차원의 고난, 고통, 아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녹이 슬고 병들고 음란에 빠져 있고 진리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표징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는 거, 성전, 율법, 예수를 통해서 이 어떤
감추인 그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리가 등장하는데, 이 드러냄, 감추임의 원리가 여기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리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숨긴 것이 없다. 숨겼다는 것은 왜? 드러내기 위해서요. 감췄다는 것은 뭡니까?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감추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냄의 세계는 왼손에 있는 어두움, 포장되어 있던 어둠을 드러내는 것, 그런 세계는 바로 예수의 세계, 육체의 예수예요. 육체의 예수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 첫 것은 폐해지고 첫 것은 죽어져야 되는 거야. 장자는 죽는 것이야. 예수의 육체는 죽어주는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같이 육체의 생각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죽어지면 포장되어 있던 빛이 드러나는 거고, 포장되어 있던 오른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야.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원리는 뭡니까? 감추인 상태 안에서 보게 하시는 자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둠으로 포장되어 있는 왼손, 그것을 그 안에서 보게 하세요. 감추인 상태 안에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감추임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 안에, 감추인 안에 계시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처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처소가 어딘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보세요. 모세는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암흑으로, 다른 번역에는 암흑으로,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모세가 가까이 갔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어디라고요? 암흑. 왜? 왼손은 포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곳이 암흑이에요. 포장되어 있는 것이 곧 뭐예요? 빛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암흑은 곧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빛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 이 아라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라펠. 어둑어둑한, 어두운. 그래서 아라프에서 왔습니다. 아라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떨어져 내리다. 떨어져 버린 것이 이 아라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샴, 거기 그 안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냐면 암흑 안에, 아라프, 떨어져 내린 곳에. 무엇에서 떨어져 내릴까요? 무엇에서 떨어져 버려야만 빛이 드러날까요? 그렇죠. 율법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내 의로움에서 떨어져 나가야 버려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내 아주 고착되어 있고 고질적으로 장착되어 있던 나의 모든 것 관념에서부터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깨닫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처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다 달라도, 책은 달라도, 사무엘이든지 열왕기든지 창세기든지 출애굽기든지 레위기든지 민수기든지 마가복음이든지 어디든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분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사무엘하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하다. 어둡다. 포장되어 있다. 거기에 누가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어둠과 빛은 같으니까. 그 어둠 안에 감추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빛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어. 여기도 역시 캄캄한데. 시편 18편 9절. 시편 기자는요.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시편 97편 2절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다. 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감추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는 감추인 것만 보여주셔요. 감추임 안에서 뭔가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감추인 자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이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밀함을 받으면, 바로 그 은밀함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긍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갚으시리란 말이 있죠. 이렇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감추임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 왼손 포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오른쪽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포디돔이 아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를요? 은밀한 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성전을 감춘 것이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드러나실 것이다. 성전 안에, 율법 안에, 예수 안에, 바로 내 안에 감추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감추인 진짜 진리를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 내 안에 두었다. 성전 안에 두었다. 예수의 육체 안에 두었다. 율법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면 이제 긍휼이 된 거예요. 감추임이 이제 내 마음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곧 긍휼하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엔혹 파네로스 나타나다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말이죠. 크로프토스 드러낸다는 역할이죠. 크로프토스와 반대가 되는 거죠. 표면적 외부적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감추인 것을 계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감추인 것,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인 것, 그것을 계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감추인 그것이 내 눈에 진리로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비유로 상징으로 성경 수수께끼를 말했다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왜 비유로 말했다고 했습니까?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가 뭡니까? 가타볼레. 가짜를 던져놓고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여기 창세로부터 여기 창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타볼레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 땅에 마음밭에 떨어져서 잉태된 때부터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잉태가 되어지고 임신이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도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니라. 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육체 예수가 죽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죠. 그때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아직은 성령이 오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감춰졌어요. 말씀이 감춰진 때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족하죠. 넘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르네.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감추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 말씀이 잉태돼서 발화가 되어져서 열매 맺힌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말씀이 잉태가 된 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감추인 말씀이 아닙니다. 보여주신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파네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파네로가 되었다. 파네로. 빛이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파네로가.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거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몰랐다가 감춰진 것을 빛이 비춰주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낸 바 되었다는 뜻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의 계시는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드러냄, 빛나는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 예,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감추임의 원리에 의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섭리가 이렇게 돼요. 예, 감추어졌던 경륜, 섭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오이코노모스, 섭리, 경륜이 드러나게 프로티죠. 광선을 바라다. 광선을 바라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드러낸다. 드러낸다는 말은 광선을 비추다. 광선이 쫙 하고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게 된단 말이죠. 감춰졌던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6절. 이것은 이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아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허락된 자들에게, 빛에 의해서 깨닫게 된 자들에게, 말씀이 잉태가 된 자들에게,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잉태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요? 그리스도를. 예. 지금까지 감춰졌던 모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도 주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자기의 비밀, 여기도 자기의 비밀을 그랬어요. 이게 뭐 소드라는 단어. 소드는 의논, 비밀, 협의 또는 내부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여호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내부에서 영끼리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삼위 일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역할이 다르지만 이분들이 의논했다는 거죠. 의논을 협의한 거예요. 협의한 내용. 아버지가 아들 이 땅에 보내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영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그래서 그 아들을 깨닫게 되면 양자의 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비밀을 깨달으라고 이 비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옛 잠언서 8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태초에 빛이 창조되기 전에 거기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 의논 속, 비밀 속에 영으로 나도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비밀, 협의 내용입니다. 협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자는 비로소 자기의 신분과 영적 지위의 신분과 지위를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0절 허락된 자가 있다.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람이라. 허락된 자들이 있다. 허락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카타볼레로 한다. 가짜로 던져주어서 깨닫게 한다. 그럼 이 다른 사람은 나중에 허락된 자가 되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허락된 자가 되어지면 비유로만 보다가 비유 속에 감추인 진리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역시 허락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제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유다인이라고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다인인, 유다이오스, 유대인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다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유다의 의미. 유다의 의미는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에 나타난 유다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 유다 지파로 나타난 유다, 그 혈통이 지켜져서 나타난 메시아의 혈통으로 나타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표면적으로 나타난 유다죠. 예, 드러내고 나타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제 바른 할례,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면적 크로토포스, 감추인 유다로, 표면적 유다는 진짜 유다가 아니고 감춰졌던 이면적 유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감추인 유다들이야. 진리가 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크로프투스, 감추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감추인 유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라. 페리툼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 진리로, 영으로 받아라. 감추인 유다가 되고 진리가 있다는 것은 할례를 마음에 영으로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육신의 것이 배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배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가고 10장 16절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고 계속 구약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30장 6절 신명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기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오직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영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의 것이 다 베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었다. 베었다는 표현은 수루, 쫓아냈다. 제거되었다는, 완전히 쫓아내서 제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여기 신령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그랬죠. 신령에 있고 감추인 안에 있던 유다가 진짜다. 진짜 유다다. 영 안에서 그럼 마음의 할례가 된다. 결코 의문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람마, 율법, 기록된 것,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율법을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사실은 좀 무의미하잖아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영의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리면 드러냈기 때문에, 진리로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던 왼손이 진리로 오른쪽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할지니,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영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 감추인 것, 이 상태를 긍휼 받았다. 긍휼 여김을 받았다. 마음에 있고 의문, 책이 있지 않다.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이 신비에, 육적 신비에 말씀이 박혀져야 된다. 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다. 플락스 리디노스, 플락스는 넓적한 판, 돌판이라고 했을 때 플락스 리디노스요. 리디노스는 돌로 된 그런 판, 돌로 된 판인데 넓적한 판이다. 돌비. 이 돌비는 사실은
소망이 없는 육체의 예수나 같은 거죠. 감추임의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돌비죠. 이것을 이 돌비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돌비는 어떻게 돼요? 첫 돌비는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첫 돌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 첫 돌비는 깨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파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모세가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깨지면 안 돼요. 금서 섬기는 현장, 금서 섬기는 현장, 가늠한 현장에서 이것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과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가르치도록. 예. 산에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거기 거해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내 손으로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의미는 야라라는 뜻인데요. 물과 같이 흐른다. 화살을 쏜다.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손가락 가르쳐 주는 거죠. 야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도 사실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죠. 무엇을?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율법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런 돌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쓰신 것이다. 친히 쓰셨다. 직접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것이다.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시잖아요. 손가락으로 쓴 것은 돌판에 쓴 것밖에 없는 거죠. 십계명.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양면 쉐나임 에베르 건너편 반대편 둘 양면 증거판 에두투 돌판 하나님 치신 판이 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 율법의 말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32장 19절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던져 깨뜨리는 퍼포먼스,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깨져야 돼요. 첫 번째 돌판은 반드시 깨져야 된다는 거죠. 예, 반드시 깨져야 된다. 샤라크, 던져, 내던지다, 멀리 던지다, 벗어 던지다, 밖으로 던지다, 깨뜨리다, 산상이 붓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모세가 그들이 만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부수어 가루로 빻는 거죠. 갈아버리는 거죠. 예,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는 거죠. 예, 완전히 율법에 속한 것은 첫 번째 것은 가루로 빻아서 진리의 물에 진리의 물로 마셔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첫 것, 장자, 예수, 성전, 율법은 폐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것은 그리스도로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돼요. 예, 율법은 파괴되어야 되고 파괴되면 그것이 곧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있는 일을 모세가 다시 설교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9장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또 이 초면 아래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언제 줘요? 40주 40일을 지나야 돼요. 네, 광야 40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돌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이유는 뭐예요? 깨뜨린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그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돌판은 깨지는 겁니다.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리며 산산부서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34장에 가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지금 모세에게 너는 처음 것과 똑같이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 그랬어요. 깎아서 만들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직접 깎아서 만들라는 거예요. 파살, 깎아서 만들라, 다듬어 만들라. 파살이란 단어는 조각하고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모세가 직접. 예.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하고 사람 모세가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신명기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여기는 나무괴 하나가 더 등장하죠. 나무괴, 나무상자, 법궤를 만들라. 거기다 모세가 넣죠.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호렙에서 그 안에 모세가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기록한 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 뭐예요? 문자 말씀입니다. 겉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상징이고 수수께끼입니다. 사건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직접 깎아 만들고 우리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낼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해석한 말씀이 되는 거죠. 기록한 말씀과 해석한 말씀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해석한 말씀은 속뜻입니다. 숨은 진리인 것입니다. 풀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오해했던 말씀, 잘못 알고 있던 말씀들이 전부 제자리를 찾아간 것을 말해요. 바로 잡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몸에 착착착착 바로 잡힌 것입니다. 에피타수, 장착이 된 겁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풀어진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풀어준 말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신비에 해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믿음이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돌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믿는 믿음이죠. 해석되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마음, 하나의 마음입니다. 에하드, 하나의 마음, 에하드예요. 예,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롭게 된 루아우, 영을 주며.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단어도 루아우, 영이란 단어도 루아우를 썼었습니다. 마음판할 때는 레브 루아흐예요. 레브 루아흐라고 발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영은요. 새 영은 루아우, 그냥 루아우. 네. 하다시 루아우, 루아우라고 붙여서 발음을 하고 이 마음판할 때 마음판은 루아우 떨어져서 발음을 하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한 마음, 일치한 마음, 에아드 하나의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케레브 심장에 새신 새 영을 루아우를 주겠다. 그 몸에서 에벤 레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바사르 레브 부드러운 마음 바사르 레브 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겠다. 깨달은 마음 율법의 말씀이 전부 전환되어서 진리의 마음으로 바꿔주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무슨 뜻입니까? 하다시 루하우. 예, 새 영, 내 신을, 루하우예요. 루하우를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킨다는 건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샤마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샤마로, 울타리를 치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를 치는 아사를 행하신 거예요.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 칭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쯤이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라고 나오죠. 앞에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바울이 말한 그 칭찬이,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호 에파이노스라는 말은 찬양할 만한, 내 안에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진리가 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 진리가 거하고 있고, 그 진리가 거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이제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찬양이란 거예요.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찬양을 이제 말하는 거죠.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기록된 말씀, 깨달아져서 장착된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준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것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면적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시죠. 알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까지 완성의 첫머리를 따서 만든 것이 도레미파 솔라시죠. 그러니까 음악,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런 음악들 있죠. 사실 이 모든 것들도 전부 진리를 듣고 완성하기까지를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죠. 우에크 안드로포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찬양은 어디서 나와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긍휼이 된 거예요. 굳이 긍휼이 된 것이고 진리가 된 것입니다. 감추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나의 영적 신분과 나의 영적 지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영으로 내가 깨달아서 진리가 되었습니다. 긍휼한 자가 되었습니다. 긍휼이 되어라가 되었습니다. 긍휼함이 되었습니다. 영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도 영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구분이 없는 상태, 제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요, 내가 곧 영인 것입니다. 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판에,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과거형이 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었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신분, 위치, 지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내 삶이.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눈에 보기에는 내 육체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잉태가 돼서 드러남의 원리에 의해서 감춰졌던 것들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깨달은 자가 되어서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똑같은 육체지만
똑같은 육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영이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영적인 신분과 지혜와 위치는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으로 하나 된 믿음,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쭉 진행되어 가는데 긍휼, 기도, 금식이 계속 전개되어 갑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